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서 사모르게를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볼리로 갔고 거기에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어떤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들이 신약 개론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적 배경, 그 당시에 상황적 배경이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아마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는 게 이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어땠는지,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드리려고 하니까요.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깊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이 오면 다리를 꼬집으시라서 왜 그러냐면 에어컨을 틀어놔서 시원해서 이제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에어컨 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주일날 평일날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요 시원해요. 그래서 더위를 이제 너무 덥다 하시는 분은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 와서 교회는 낮에는 에어컨 안 틀어놔도 시원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요. 그런 시간을 또 보내시면 좋겠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또 기도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또 기억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집중하셔가지고요 같이 말씀의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냐면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그리고 그 1차 전도 여행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하고 그래 그 다음에 바로 본격적으로 다시 1차 전도 여행 끝나자마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의 이유는 1차 전도 여행지에 전도를 했던 그 지역에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교회들이 잘 되고 있는지,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단들로 인하여 이 교회들이 그래도 잘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속히 걱정을 하면서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남갈라디아 지역으로 속히 떠났습니다. 그 지역에 순회를 하면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살폈더니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다행이다.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고 이겨내서 이 교회가 잘 정착되었고요, 잘 성장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눈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제 안심을 하고 본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남갈라디아를 거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른 지역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겠죠. 1차 전도 여행도 계획을 세웠듯이 이제 2차 전도 여행도 계획을 나름 이제 팀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여 움직였습니다. 그 그림이요 지금 보이는 그림이고요, 또 설교 노트에 나와졌던 그 그림이 2차 전도 여행의 루트입니다. 그렇게 시리아 안디옥으로 시작해서 쭉 돌아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긴 여행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획을 세우죠. 남갈라디아에서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계획은 어디로 가는 거였냐면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요 아시아로 가는 것을 계획 세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어디냐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림에 나와 있는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7교회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소아시아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누가 막냐면요 성령이 막았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 특히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왜 이러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낙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계획을 세웠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계획이란 게요 그냥 그걸로 가야지 이게 아니라 가서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이거 충분한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깨뜨리고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그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잖아요.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틀어지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다시 계획을 잘 세워서 어디로 가냐면 지도 보시면요 에베소 지역 위쪽에 보면요 비두니아라는,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어가지고요 이제 잘 계획을 해서 비두니아로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번에는요 예수의 영이 그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2번의 막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 팀들은 생각했죠. 아니, 내 일도 아니라, 내가 진짜 여행 다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다 막히는 것일까? 우리가 준비 없이 하는 것도 아니라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갔는데 왜 이게 막힐까? 그래서 팀 안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을 경험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때 다 막혀있는 그 상황일 때, 낙심해 있는 그 상황일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내 계획은 막힐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막힐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때 마게도냐라는 땅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계획은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 이제 다시 막혔기 때문에 또 다른 계획을 강구하기 위하여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드로아라는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고요. 또 사진에 보면요, 드로아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예, 그 드로아에서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머물러서 있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낙심해 있는 상황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팀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환상이 나타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고요. 전도 여행하면서 환상이 나온 적이 없는데요. 이때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낙담해 있는 그 순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요, 그 환상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상을 봤는데요, 마게도냐 사람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지 여기에 뭐 적혀 있을까요? 마게도냐라고 적혀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들을 딱 보면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보면요, 기모노인지 한복인지 우리는 딱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금방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오라고 했잖아요. 이 마게도냐는 어디냐면요, 유럽입니다. 예. 그리고 그림 보시면 드로아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 드로아라는 지역은요 어디냐면 아시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선에 있는 데예요. 예, 사진에 나오고 그림에 나와 있죠. 드로아라는 지역은요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소아시아와 드로아 지역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거든요. 터키 지역은 지역적으로는 지금 또 아시아입니다. 그러나 문화나 그리고 생각들이나 모든 것들은요, 터키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터키 사람을 만나보시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아시아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럽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터키 사람은요 땅으로는요 아시아예요. 그러나 문화나 모든 것들은 유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아시아인입니까? 아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럽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거의 유럽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왜요? 문화가 유럽의 문화들이 더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드로아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그 에베소 지역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우리 에베소서나 에베소에 대한 부분을요, 우리 성경에서는 자주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요, 이 에베소 지역은요 정말 특별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요,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지만 유럽 문화를 너무나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금도 그렇겠지만요, 그 당시 에베소는요 온갖 로마로부터 잡다한 문화들이요 에베소에 너무나도 흘러 들어와서 잡다한 문화들이 많았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영적인 디즈니랜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많은 문화들이, 정말 셀 수 없는 문화들이요 이 에베소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이 에베소는요 타락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요 환상을 보고서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볼리 등등 이제 거쳐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빌립보의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첫 성이다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성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빌립보는 그냥 첫 성인데요. 배가 그 지역에 와서 관문 역할을 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기 때문에요. 이 빌립보는요, 관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립보 지역, 빌립보 도시는요, 수도는 아닙니다. 마게도냐의 수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수도는 어디냐 하면 바로 옆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마게도냐의 수도는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첫 들어오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가 이 마게도냐의 수도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먼저 이 빌립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성경에 빌립보라는 지역을 빌립보서라는 이 서신서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빌립보는 익숙한 지역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빌립보가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역적 특색만 알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고 왜 이런 말을 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이 빌립보 지역은요, 독특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빌립보의 지역을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적을 수 있는 부분을 따라오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생 우리 빌립보서 볼 거잖아요. 가면 빌립보가 이런 지역이었구나,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면요, 절대 안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지역인데 왜 독특하냐면요, 여러분 한국에서 참 선거철 되면요, 대통령 선거나 또한 좀 국회의원 선거나 또 이렇게 되면요, 이슈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뭐 장관을 뽑는다든지 할 때 그 이슈되는 게 뭡니까?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방의 의무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신이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자식들을 국방의 의무를 했느냐, 이걸 긁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중에 공직선거나 정치인이 되고 싶으시면요, 우리 자녀들 필히 군대를 보내셔야 됩니다. 현영 집사님, 필히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군대 문제가 굉장히 대한민국은 민감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군대는요, 몇 개월인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벌써부터 아빠 나는 군대 안 가고 싶어요 그래요. 군대 가면 뭐 어떻게 되는 줄 벌써부터 아빠 어떻게 하면 군대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군대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알아보니까요 21개월이래요. 2년이 채 안 됩니다. 그죠? 제가 군 생활이 한 25년 지났는 것 같은데요, 저 때는 26개월 2년 2개월 했거든요. 2년 2개월이고요. 그리고 20년 전이니까 그보다 한 10년 전에는 28개월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20년 한 40년 50년 전에는 저희 아버지 세대나 이분들은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군대 그 복무 기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요, 이 빌립보서 그리고 AD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3년인데 저는 참 긴 시간이라고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790일부터 날짜를 살렸거든요. 제가 딱 790일을 있어야지 이제 제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90일을 하루하루 이렇게 체크를 하고 했는데 엄청 길었는데요. 여러분 3년도 긴데 로마는 군대 복무 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15년?
맞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한국도 그렇잖아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40년 전 복무 기간이요. 뭐 어쩔 때는 26개월, 21개월 뭐 이렇게 쭉쭉 늘어나듯이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몇백 년의 긴 시간 동안 이제 로마가 다스리면서 군 복무 기간이에요. 조금씩 변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딱 이제 로마의 복무 기간을 언제냐라고 했을 때 25년입니다. 여러분 25년. 여러분 이 정도 정도는 해야지 뭐 군대 갔다 왔다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5년. 여러분 그 당시에 수명이요 많으면 60이었어요. 예, 많이 살면 여러분 많이 살면 60인데 25년을 군복무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처럼요 지금 현대처럼요 휴가라는 게 없어요. 그냥 1년부터 25년 동안 쭉 있어야 돼요. 예, 25년 딱 되면 이제 뭐 하냐면 이제 해제되는 거예요. 군복무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25년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지만 25년을 긴 시간을 나간다고 하면 생각해요. 여러분 나가기 전에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그 당시에는요 보통 한 16살쯤이면 결혼하답니다. 16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 25년을 군복무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아요. 25년도. 그리고 25년을 끝나서 돌아왔다 했을 때 그 가정은 어떨까요? 언제나 할까요? 네. 여러분 이 당시의 가정이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군복무를 하고 간 사람들은요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네. 가정이 다 엄청나게 많은 가정들이요 다 깨어지는 가정들이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입니다. 25년 이라는 그 기간은요. 그래서 25년 기간 우리 한국처럼 또 경계 근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25년 동안요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다가요 살아있는 게 용합니다. 예. 팔이 잘려도 이게 기가 좋지 않대요. 25년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25년을 버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년 동안 살아남는다는 것은요 기적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좀 장교 정도 되면요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죠.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은 이제 장교고, 돌격 앞으로 했을 때 전투 칼을 들고 나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일반 병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쟁을 하는데 25년 동안 살아남는다는 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25년을 근무해서 군복무를 그렇게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 정부는 특별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정말 큰 혜택을 주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잘 전쟁에 안 나가요. 아시죠? 이제 그 군 장교나 돼야지 이제 로마 시민권자고, 일반 병사들은요 보통은 누구냐면요 하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노예들, 정복했던 애들을 데리고 와서 훈련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그냥 노예예요. 종으로 살아야 돼요. 평생. 그래서 뭘 하냐면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군복무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받는 방법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요
돈으로 사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하면 이제 살 수 없어요. 그게 돈이 뭐 작은 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지만 로마 시민권을 그때 당시는 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모가 시민권자면 자연스럽게 나는 시민권자가 됩니다. 내 부모가 시민권자면요. 지금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님이 시민권자면 아들은 무조건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 군 복무를 해야지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25년 기간 동안에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25년 동안 집이 남아있겠습니까? 안 남아있겠습니까? 남아있지 않아요. 가족도 없고요, 자녀도 없고요, 부인도 없고요,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없고요. 왔는데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집이 여기 있는데 이제는 딴 사람이 살고 있어요. 25년 만에 돌아왔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 당시 고향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가족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요,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로마 황제가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퇴역 군인들, 이제 군복무를 다 마쳤던 군인들은 고향도 없고 집도 없으니까 한 도시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면서 퇴역 군인은 여기서 좀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도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도시가 어딜까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빌립보 지역에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다 퇴역 군인은 아니에요. 빌립보 지역이 원래 사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쪽으로 다 몰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빌립보 지역에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살았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퇴역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야기하죠. 여자분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뭡니까?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잖아요. 여러분, 군대 얘기 참 듣기 싫은데 남자들은 합니다. 왜요? 아, 내가 그만큼 군대 생활 힘들게 했는데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합니다. 예, 군대 생활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또 듣기 싫은 얘기가 뭡니까? 축구 얘기잖아요. 저희들은 합니다. 모이면 군대에서 죽겠던 얘기. 정말 듣기 싫지만은요, 남자들은 그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이요, 모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꼴랑 2년 갔다 왔는데 꼴랑 3년 갔다 왔는데 남자들이 모이면 축구 얘기, 군대 얘기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5년을 군대를 갔다 왔다. 얼마나 많은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빌립보의 사람들은요, 모이면요,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25년 동안 할 얘기 얼마 많으면요, 딱 모이면요, 네 어디 있어? 복역했어? 그 술자리에 가면 무조건 군대 얘기, 그 자기 상사 얘기, 군대 얘기, 내가 어떻게 살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25년 동안 이렇게 해서 얻은 그 로마 시민권에 대한요, 자부심이요, 엄청나게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은요,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에 세워졌던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들도 삶의 처음에는 종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그들을 편지할 때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먼저 설명을 합니다. 공감대가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시민권을 강조하냐면요,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시민권을 빌립보 편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경을 안다면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로마 교회에 편지 쓸 때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빌립보서에서만 이렇게 시민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요 그 시민권을 자랑하였고 시민권이 그 자신들의 삶의 우상이 되어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이요 시민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어디로 가냐면요,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나온 전도 방법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나라고 유심히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냐면요, 대도시를 공략을 합니다. 큰 도시. 여러분 이것을요 좀 나쁘게 보는 분도 계셔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비판하냐면,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왜 다 대도시에만 있냐고 그렇게 비판하는데, 그렇게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지역에 가서 하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정말 열심히 수고하시는데요, 그렇게 비판하면요 그분들 힘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판하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은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요 대도시를 공략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왜 대도시를 공략했냐면요, 일반 도시보다는요 대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대도시를 이제 큰 도시에 공략해서 그곳에서 오래 머물고, 저 작은 도시는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 보면요 아가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아가야라는 지역. 예, 거기에서의 수도는요 고린도입니다. 예, 여러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몇 년 있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머물렀는지 아시겠어요? 1년 6개월 머물렀습니다. 고린도에서요. 그리고 여러분 소아시아라는 지역, 아까도 말했지만 그 도시의 수도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와 같은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이 에베소도 큰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거든요. 그 에베소에서 몇 년 머무는 줄 아십니까? 2년 3개월을 머물릅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뭐 한 달, 몇 주 그렇게 머무는데요, 사도 바울은 큰 도시에 머물면서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를 머무면서 뭘 했냐면요,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거하려 했던 그런 계획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정말 체계적인 사람이에요. 사람 자체가요.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고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고요, 머릿속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머릿속에 쫙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도시에서 1, 2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전해서 이걸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보다 더 큰 지역, 수도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계획들을 세웠겠죠. 이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해야지, 얼마의 기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래 기간 동안 머물 거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랜 계획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가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딱 들어가자마자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뭐냐면요. 직업을 구합니다. 직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요. 제주도에 갈 일이 있어서 한 달 정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달 정도 사는데 그곳에 가서 직업을 구하겠습니까? 직업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직업을 구하지 않아요. 한 2달, 3달 살아도 직업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2년에서 3년 정도 살 거라 하면 직업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사도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가자마자 뭐 하냐면요. 직업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있을 거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거합니다. 복음을 전거하면서 복음을 자기 머릿속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전거해야지 저렇게 전거해야지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복음을 전거하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할 때에 그곳에 아주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이요. 그 사람들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새 안식일 그곳에서 새 안식일을 머물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급히 베레아로 이제 피했습니다. 여러분 새 안식일은 며칠인지 아십니까? 안식일 3번 지난 거예요. 그들은 토요일, 금요일 저녁이 안식일이잖아요. 새 안식이 지냈다면 3주가 지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이곳에서 최소한 1년이고 최대어 2년을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런데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처음에는 첫 주에는 내가 이걸 해야지. 둘째 주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을 했던 것을 좀 해야지. 세 번째 조금 더 어려운 거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다 세웠는데요. 지금 몇 주 만에요? 3주 만에 그 계획대로 다 하지 못하고 피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충분하게 복음을 설명하지 못한 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요. 교회에 복음을 전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다 전하지도 못하고 떠난 것도 있었지만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 박해를 참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겨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누구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려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에 대한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야. 뭐 저딴 사람이 다 있나? 말은 저렇게 해놓고 행동은 저렇게 하네.
어려움 오면 우리를 쉽게 버리는 놈이네 라는 그런 오해가 어디에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베레아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또 아테네, 아덴으로 오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3주밖에 이제 복음을 전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이 베레아에서 이제 데살로니가가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그림에서 보면 가깝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요,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오해를 풀고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해서 보냈는데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아테네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아테네에 와서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덴에서 디모데와 함께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디모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 내가 데살로니가에 가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3주밖에 있지 않았는데 그나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교회가요 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것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도 걱정이 안 해도 다행이다. 그래도 믿음이 그래도 3주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복음이 잘 내려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한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해명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줘요. 어떤 오해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당신이 가버렸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고아처럼 우리가 버림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 당신이 그곳에 편지를 좀 써서 그런 마음이 아니다는 것을 좀 해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 디모데가요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가야 지역에서 머물면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그 편지가 무슨 편지인지 아시겠어요?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자기에 대한 부분을 다 오해에 대해서 부분을 푸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개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요,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다른 지역과 좀 특별한 종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분, 이거는 시대적 배경, 그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데살로니가에만 있는 특별한 종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종교가 뭐냐면요, 이것은 데살로니가에서 생겨난 종교가 아니라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아시아와 마게도냐를 건너가는 곳에 있는 사모드리게라는 섬, 16장 11절에 나옵니다. 사모드리게라는 곳에서 생겨난 종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카비루스라는 종교입니다. 카비루스, 제가 적어놨는데요, 카비루스라는 종교인데 아마 이거는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면요, 이 카비루스라는 종교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건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리스잖아요, 아테네잖아요. 이것이 로마로 오면서 신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 카비루스라는 이름은요 로마 이름이고요, 그리스 로마 신에서 나온 건데요, 그 그리스 로마 신에 보면 여러분
쌍둥이 신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쌍둥이 별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의 이름이요. 그리스 로마 시에서는 쌍둥이 신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로마로 들어오면서 이름을 뭐라고 바뀌었냐면요. 이게 가비루스라는 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가비루스 신앙이요, 사모드리게에서 발전이 되었는데요. 이 발전된 것이요,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평만하게 퍼졌습니다. 이 신앙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냐면요, 이 가비루스는 그 당시 의인이었습니다. 의인, 굉장히 의인이었는데요. 그 의인인 가비루스가 형제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어요. 그런데 이 가비루스는 모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랑받던, 좋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장을 치러줍니다. 대신 장을 치러지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가장 큰 산 아래에 이 가비루스를 묻고 나서 이 이후로 데살로니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요,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가비루스는 반드시 부활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 이 데살로니가에는 편만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에만 퍼져 있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 가비루스 신앙은 이런 신앙이 평범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요, 그곳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니까요, 그곳에서 이런 신앙이 있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했더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이 참 비슷하다, 가비루스랑 참 비슷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2년 정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으면서 충분하게 복음을 전하고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체계적으로 전했다면요,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3주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오류에 빠졌냐면요, 이런 오류에 빠졌습니다. 그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충분히 못 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신앙을요, 이 가비루스 신앙과 바꿔버려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가비루스는 반드시 부활하고 재림을 해요. 그런데요, 재림할 때에 누구만 구원을 받았냐면, 그 당시에 가비루스의 신앙은요 뭐냐면요, 누구만 구원받았냐면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동일시시켜 버린 거예요. 왜요? 체계적으로 이게 3주 동안 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짬뽕이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거와 짬뽕이 돼서 뭐냐면,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뭐한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재림하시지만 어떻게 되냐? 살아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단들이요 그렇게 또 가르쳤고, 또한 그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교회는 이제 완전 와해된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잘 성장하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가르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가에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로 자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잘 살펴보면요, 1장, 2장,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자신의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떠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와서는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4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 여기서 여러분 잠든 사람들이라는 부분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치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잠든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문자적일까요, 비유일까요?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비유일까요? 이 문자적으로 비유라면 뭡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비유적인 거예요. 그럼 비유로 푼다면요, 어떻게 풉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죽은 자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까? 설명하는데요, 예수를 기가 막히게 잘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어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어버리면 그 당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당시는 다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드냐, 아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좀 빨리 오시지. 그러면 우리 아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건데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어도 이제 소용이 없잖아요 라는 그런 신앙을 가져 있어서 뭐 하냐면 슬퍼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슬퍼하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어떻게 하시죠? 그 뒤에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데려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데려가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는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배경을 알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그리고 구원은요 이미 죽은 사람들과 함께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그래서 두 개의 오해를 풀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첫 번째는 어떤 오해요? 사도 바울이 왜 3주 만에 도망가고 또 왜 도망가겠죠? 피한 거, 그리고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1, 2, 3장에 설명하고요, 4장에는요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또 다른 오해가 생겼습니다. 왜 이 또 다른 오해가 생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1장, 2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한 장도 빼지 않고 모든 장에 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다음에 집에 가서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단어냐면요, 강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
우리가 세 번역에서는요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강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 예수님 다시 오셔. 예수님 속히 오셔. 예수님 속히 오신다니까 이라는 단어를요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을 때 다 기록했어요. 그랬더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이 오해는 풀렸습니다. 두 가지 오해는. 그렇죠? 그런데요 또 다른 오해가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즉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곧 오신다니까? 예수님 오셔. 좀 있으면 오시죠. 조금 있으면.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예, 이 사람들이요 모든 하는 일을 스톱. 그리고 자신의 집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다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 돈 벌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자라고 얘기해요. 이런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어떤 또 오해가 생기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고 이렇게 집을 다 팔고 다 교회만 사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편지를 기록해 보내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보내는데요. 2장 1절 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 개역개정에 보면 강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그 편지 속을 속아서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에 속아서 여러분 보니까요 어떤 이단들이요 어떤 짓을 했냐면요 이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기록하고요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기록됐어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이렇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 단 한 번도 없고 편지 쓴 적도 없어. 속지마.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어. 그리고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거는 비정상적인 것이니까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맞이해. 기다려 라고 편지 보낸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2차 전도여행을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고 한 권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중에 기록한 성경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성경입니까? 데살로니가 전 그리고 후서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우리 다음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